네, 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을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 18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의 내용도 애굽이나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의 말씀도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8장에서는 주로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그런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에 결국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레위기 18장과 20장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과 19장을 보면 무엇 하지 말라, 무엇을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미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의 풍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뻐하기만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풍속들에 쉽게 물들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은 하지 말아라, 무엇은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에서는 단순하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끊으리라, 죽으리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또 돌로 치라,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정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레위기 20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서운 심판을 피하거나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이미 구원을 얻어서 이미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고 이미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데 거룩해지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에도 이렇게 심판과 형벌을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고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그런 죄의 결과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또 때로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들고 아픈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아픈 자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모임이고 병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시고 병든 가운데 두시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거룩하고 건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국 붙잡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숙제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